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금까지 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제 실버대에서 노인들에게 성경발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나누시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채우시고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셨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있는 그런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둘째 날에 있는 그런 물과 물을 나누신 것에서는 새를 나르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있게 하시며 또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땅을 나누신 것에서는 들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을 채우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적절한 곳에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주의하여 읽어보라. 그 가운데 짝이 없는 게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곧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짝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첫 번째에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약도 약속이요 신약도 약속입니다. 구약도 약속에 대하여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을진데, 구약의 기다림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구약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 약속이 되어버려 구약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신약으로서 다시 오심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3절까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도 마찬가지일진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계명 주시고 또 구약에는 유대인들을 세우사 그들에게 계명을 지켜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회를, 예수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회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과 같이 여긴다면 신약은 완성되어진 실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모형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그림자가 아닌 진리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과 같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조명하여 신약을 오늘날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더 확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들이 이삭이며 이삭에 의하여 또한 그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에게는 12형제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 12형제 가운데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 유다에게만큼은 너에게 홀이 있다,
규가 있다. 그래서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내리는 그런 임금의 지팡이와 같은 아주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와 같이 왕의 혈통으로, 다윗도 그 혈통으로 납니다. 마침내 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의 혈통에 의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유다 혈통에 의한 그러한 자손이요, 그리고 마리아는 베냐민 지파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성품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마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 안에 각각 특성이 있어요. 충청도는 충청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나쁘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빨리빨리는 하나의 준비 과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봄을 준비합니다. 여름을 준비합니다. 가을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름이 왔을 때에 늦어버린다 이 말이죠. 가을을 준비하지 않고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한 긍정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 안에도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품이 그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아무런 그러한 돌 갖다가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건축을 하더라도 한국돌은 쓸 수가 없어요. 한국돌은 차돌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돌이라 정을 대고서 치면은 그냥 부서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2층에도 부조가 있지만은 그 돌은 그것은 다 특별한 돌입니다. 그 돌은 눈썹까지도 그릴 수 있고 눈 하나 그리더라도 부서져서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대로 작품이 되어지는 것은 그에 맞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아무 나무나 쓰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감, 이건 어디에 쓰고 이건 어디에 쓰고 하고 각각 거기에 맞는 그런 제목으로 쓰는 것처럼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제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긍정적 마인드와 같은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 믿음,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충성된 지파들, 많은 지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유다를 선봉에 내세운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각 부족에서 하나씩 대표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지파가 거기서 부족장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10지파에 대한 부족장은 현실만 말했습니다.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현실. 우리가 가봤더니 그들은 아낙 자손이요 네피림의 후예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벽을 뚫을 수가 없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복할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에 대하여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가운데 긍정적 말합니다. 그들도 현실을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 가서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느라고 간이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신이기에 홍해를 가르며
여호와가 어떤 신이기에 광야의 40년 동안을 그와 같이 그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먹을 거를 40년을 먹이면서 광야를 거길 지나오게 하는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놀래.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신이라고 의지하고 있었던 신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다. 이미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얼마나 적극적이며 얼마나 그 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죽하면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호칭으로도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1세대가 되는 모세가 세상을 따르고 1.5세대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죽은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다의 손에 내가 붙였다. 유다를 선봉에 세우고 유다를 앞지러 가게 하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어요. 충성은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멘을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되어지면 즉시 아멘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난 충청도 하면요, 그냥 아주 충청도는 흔치 아니요. 거의 그냥 둘이 다 역사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안 되고 쓰면 할 수 없이 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충성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바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은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 자매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때 그랬다고 그러죠. 안먹이야, 이거 와서 떡 먹어라. 요것만 하고요, 됐다, 너는 빠져라. 그리고 저 다른 사람 준다 그래요. 즉시 오지 않으면은 그 훈련이니까 먹을 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해야 되니까, 이거 먹어라. 야, 싫어, 그럼 그만 둬라. 다른 사람 먹어라.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러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었다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그 가운데 반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주실 때 즉시 반응한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한 그 일이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형성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과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이웃을 협력하고 돕는 것 결단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채우시고 갚아주시리라. 사람에게 행했을 때는 사람도 그에 대하여 상당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거니와 사람이 보상하지 못하면 나 여호와가 그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소중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가 그 속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밝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 생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멋떨어지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동감 있는 막 은혜와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환경은 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고난이 다 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대하는 반응하는 그 반응은 틀립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은 거기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암 같은 종양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다가 그러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전혀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번 교통사고로 쓰러지셨는데, 넘으셨는데, 그분은 이게 보니까 그때 촬영하니까 뇌에 이만한 종양이 큰 게 있는데,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아픈 것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걸 다 이기며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양이나 암덩어리 가지고도 그리고도 그거를 이겨내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요, 거기에 연세대학교 암센터 소장님이 대장암 4기였다는 거예요. 6년 전에 대장암 4기였는데 6년 동안에 재발이 11번 있었대요. 대수술을 5번 하고 금때마다 다 방사선 치료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도 치료해가면서 암 환자들을 자기가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 환자들 그때마다 와서 하는 말이, 저는 이번에 재발이 3번째입니다. 울고 있는, 난 11번째요. 염려하지 말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사람은 11번의 재발을 하는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살아나고요. 아주 암 환자 데려다가 그들에게 다 치료해주고 그들을 수술하는 기술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그분의 간증 가운데 보는 날마다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되는 줄로 생각하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 대장암 4기를 겪으면서 11번의 큰 재발과 5번의 대수술을 통하여 있으면서 감사한 건 하찮은 것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방구 끄는 것도 감사하더래. 그전에는 아이고 냄새나게 이게 뭔가 했던 것이 그냥 아무 때라도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만하게 안 끄면 어떻게, 우리가요 가스가 안 나오면요 얼굴이 푸래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스가 팍 나와줘서 한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대하여 그렇게 고백한다 해요. 그분의 명언적인 말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암이 아니라 절망과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덩어리가 아니라 절망하고, 난 죽는구나, 이제부터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뭐하지,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포기,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영혼부터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이 다른 것은, 동굴은 종착지가 있어서 막혀있지만은 터널은 끝까지 가면 뚫어지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나 암덩어리도 터널과 같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갚아버린다 이게야.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다 있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지만은 그 가운데에 다 망합니까? 전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다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제2의 도약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수르보리에 내 믿음이 크다, 너에게는 메가톤급 아니 기가톤급의 믿음이 있구나, 병보다 믿음이 크구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뭔가? 믿음이라 이게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날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간증이 아주 있어요. 그 간증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시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이제 며느리를 얻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믿음이 정말 있고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끌려갖고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아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애를 임신을 안 하니까 좀 기도해서 목사님 좀 특별히 안수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에게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임신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멍하고 자는지 뭐하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좀 아멘 좀 해라. 그 주시옵소서 아멘 했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옆에서 아멘 해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아멘 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안 되겠다. 시어머니가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때는 아멘 해드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3개월 차이에요. 시어머니가 하기 전에 아멘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멘 했더라면 말이요. 그러면은 정말 믿음으로 지금 사는가?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만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믿음에 의한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세상적 긍정적인 거는요,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 떠난 긍정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같을 때 이제 비가 내려옵니다. 물이 차 올라옵니다. 아이, 물 빠질게요. 꼬르륵 하고 갑니다. 긍정적이라고 해서 다 희망사항으로 끝나면서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에 기초한 긍정이요, 믿음에 기초한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신념 갖고 자기 도치, 자기를 격려하고 오직 자기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자기 신념, 능력 없어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에 대한 믿음의 열정과 그거,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뽑으신 이유가 바로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들은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 이거야.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있다. 1943년도에 일어난 바로 그 후에 그 2차 대전이 일어나죠. 세계대전. 그 가운데에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막 학살하고 막 할 당시에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돈만 알았던 그런 수전노 같은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장 인건비가 싼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발급해줘서 그들을 살게끔 만들어주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도 그 자격증 가지고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막 흩어지는 걸 보게 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버리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씩 사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 역할을 자기 재산을 다 버려가면서 그러면서 살린 사람이 1100명이에요. 그 학살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큰 마음이 있어요.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6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자녀들이 그 쉰들라우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묘에 가서 꽃을 바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살지 않았을 텐데 당신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나중에는 반지를 그들의 금리를 빼고 뭐를 하고 해서 감사의 표시, 1100명의 사람은 살렸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해서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될 그때에 사람들이 모아서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반지를 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독일인이지만은 굉장한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더라면. 그 히브리 말로 반지에다가 쓴 말은 한 사람을 구함이 세계를 구함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말을 히브리어로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감사의 표시로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children. 400, 450. More. 600. Not acceptable. No, Oscar, I can't do any more. Nothing. 850, give it. Whoever produces a shell that can actually be fired, I'll be very unhappy. And tomorrow, I'll cut you 300 units from it. You once. So this is life. Around its margins lies the cup. The German war is therefore imminent.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You did so much.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15.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who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자기의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렸을 건데 돈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10명은 더 빼올 수 있는데 금배지로 이 금이니까 이것도 2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반지도 이거 하나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오지 못하고 죽게 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자기의 것을 다 재산을 털고 차 하나 남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팔았더라면 영혼을 그 사람의 생명을 10명은 구원했을 텐데 전도자의 심정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다 지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우리가 그 유대인과 같은 혈통적 유대지파는 아니지만 믿음의 유대지파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와 내 가정 이와 같은 유다지파 같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가정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유다지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